거부합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은 절대라는 말, 오직이라는 말, 자기에게 강요시키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절대이고 오직이고 하나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간의 취향에 맞는 대로라면 역사에서 박해받고 진리 때문에 순교한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설교자로서 저도 항상 늘 주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확률과 자기 열정이나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슈미터 기자의 말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 하나가 아니라 마치 백화점 진열장에다 놓은 물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취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선교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인간의 산물도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접촉하는 모든 것,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인간이 뭘 만들었어, 인간이 어떤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병원을 지나다 장례식장 지나갔어요. 근데 장례식장 가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 이름이 저기에 언제 붙어 있을까? 내 이름이 저기에 언제 쓰여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에 그런 글을 생각했어요. 저 장례식장 순서에 당신의 이름이 있는 것 해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저기 지금 붙어 있지만 않았지 곧 거기 붙어 있을 거야.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장례식장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주 고요하시네, 갑자기. 예, 그래요. 인간이 헤아려 한 모든 건 다 헛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분은 세 번째 나타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아무 세상에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걸 경험해도 하나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이름난 제자였어요. 주님 앞에서 그가 누군가가 자기 앞에 서기만 하면 눈꼴 사나워서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서열 1위의 수제자였어요. 그러한 그가 예수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과 고초를 당할 때 그는 함께 하지 못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 어디에 갔습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갔는가요?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 틈바구니에서 그 당당했던 베드로, 누가 앞서면 그거 절대로 봐줄 수 없는 그 베드로, 먼저 나서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존재감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겁니다. 제가 사도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불쌍하고 초라해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럴까?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묵했습니다.
근데 여기 숨겨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었죠. 두 번째 의심하던 도마도 부활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또 예수님 찾아갔어요. 두 번씩 찾아오셔서 만나는 동안 베드로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진한 사랑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배반과 배신으로 낙인 찍힌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과연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성경은 결론으로 뭘 말하냐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이게 무슨 말?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 베드로가 깨달은 그 한 가지 사실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슈미터 기자의 말대로라면 베드로는 한껏 자신이 잃어버린 점수를 얻기 위해서 뭔가 재기의 노력을 했어야 되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좀 확률을 높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빈약한 존재라는 걸 발견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열심히 하면 다 됐어요. 주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알아줬어요. 과거에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의 연약함, 아니 그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안 다음 그는 감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도저히 자기의 선생인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베드로의 깊은 뉘우침과 회개가 동시에 이 속에 잠겨 있어요. 어떻게 다시 내가 주님을 뵙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결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실수를 하더라도 행동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나 고기 잡는 것이 훨씬 낫겠다. 말하자면 자기의 겸손, 낮아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잘못을 고치는 두 개의 과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는 뉘우침이 있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뉘우침이라는 말은 영어로 remorse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라는 말, repentance라는 말이에요. 근데 먼저 이 뉘우침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는 말로서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가슴을 치고 자기를 쥐어뜯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뉘우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뉘우침은 절대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뉘우쳐도. 유다가 끝내 버림을 받은 것은 그가 자기를 자책하면서 왜 내가 이랬는가 그런 뉘우침이 있었지만은 그가 잘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목매어 죽었어요. 그리고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에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칩니다. 몹시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어요. 물론 베드로의 회개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 많이 하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내 입술로 고백했다고 거기에 쏙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뭐 금식을 열흘 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에서 내가 행했던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이것 없이 하니까 맨날 회개하다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다. 돌아서야 돼. 돌아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보니까, 진짜 회개하고 보니까 옛날처럼 큰 소리 치며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겁니다. 회개하고 보니까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한 베드로의 인격을 엿보게 됩니다. 주님, 형편없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는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이제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거품을 일으키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세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영에 날뛰지 않겠다는 거죠. 낮아진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진정한 회개.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뉘우침으로 끝나십니까? 정말 회개하십니까?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지 않아요. 아, 당신은 가치가 있고 존엄성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어떤 존재인데, 그거 있잖아. 칭찬과 그의 존재감을 자꾸 부과시켜서 치유도 하게 하고 위로도와 격려를 줍니다. 그러나 죄는 말하지 않아요. 회개 말하지 않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병철 교수의 말처럼 이 시대는 힐링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킬링,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때만이 내가 진짜 살아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어요. 다시는 내가 없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철저하게 깨지는 과정이죠. 근데 심리학은 자기 깨지기 못해요. 그걸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회개와 낮아짐으로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결심하고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간 베드로를 또 찾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라는 말이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ce more 그랬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한 번 더요. 나는 여기서 끝이 하지만 주님은 한 번 더. One more time. 언제나 주님은 한 번 더.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랬어요. 너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과거의 경험과 실력 동원해서 고기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 어떻게 고기를 잡았냐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예, 발가벗고 고기 잡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옷 입은지 아시죠?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거 옷 벗으면 다 벗어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어서 나누어 가졌잖아요. 통으로 됐어요. 유대인들은. 예, 옷을 벗고 고기를 잡을 정도로. 그리 열정으로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고기를 잡기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이 이미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참 교만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한국교회는 아주 잘난 척하면서 많이 잡았다고 자랑했어요. 자부심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보낸 한국교회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6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자랑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옛날 생각으로 어림없다는 주님의 교훈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
주님 제자로 부름받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 해석으로 주목받았던 주석가인 행스턴 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 행스턴 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 오른편은 이 시대의 이방인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른편의 이방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혼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전도 방식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자랑에 빠졌을지 몰라요. 두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인위적인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 물을 타버렸어요. 복음을 희석시켰어요. 순수 100%의 그 복음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부 다 흐려놨어요. A.W. 토저는 그런 말합니다. 십자가에 물감을 칠하지 말아라. 진리와 복음을 그럴듯한 색깔로 꾸미지 말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원색적인 십자가, 그 처절한 고난이 싫어서 주님을 부인했고 도망을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씩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를 정면 부딪히도록 너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주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역사에 보면,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는 견뎠어도 로마에까지 가서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가서 로마에 가서 네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 순교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바르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는가? 난 거꾸로 나는 못 박히겠다. 그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전설이 지금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어요. 베드로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박목사야,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지지 않아서 내가 그 십자가 지러 다시 간다. 서울모자이 그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이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 내가 지기 위해서 다시 간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스턴 버그의 말처럼 배 오른쪽은 이방인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늘 보았던 사람들, 우리가 늘 기다렸던 사람들, 늘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와주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이제는 쏟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겁니다. 노약자, 병든자, 시한부 인생, 장애자, 탈북자, 저 동남아에서 노동자, 가출한 청소년, 미혼모, 수감자, 중독자, 에이즈 환자 등 우리는 한 번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던 바로 그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볼펜 회사도 볼펜에다가 153을 써놨더라고요. 모나미 볼펜. 제가 모나미 선전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그 모나미 회사의 그 원래 사장이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데 그 153이라는 거죠. 무슨 식당 이름도 153이 있고
회사 이름도 153이 그래요. 근데 원래 그 의미는 153이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물고기 종류가 153개라 그래서 153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153에 대한 숫자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153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153개나 되는 종족과 같다. 그런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다는 그런 성경을 해석을 해놓은 분이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을 따르고 싶어요. 예, 정말 이 시대에 쉽고 편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른쪽에 있는 153개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눈길을 돌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세월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자랑해왔고 지금도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선교는 힘으로 안 하고 약해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사역은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바다와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꺾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전문가가, 고기 잡는 전문가가 목수의 고기는 평생 잡아보지 못한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꺾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153개의 새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그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발빠른 행보가 필요합니다. 교회 건강을 위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우리의 실력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닷가의 아침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숯불과 떡은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되살리기에 충분한 냄새였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절의 냄새, 오병이어와 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면서 함께 나눴던 떡, 이 다 모두가 추억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떡과 생선 구운 걸 먹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나서 소리 지르고 춤을 추면서 옛날처럼 장담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이제 그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함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기를 결심합니다. 절대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것 그때 깨달아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것 알게 됩니다. 웬만하면 한번 나서서 주님께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이 2% 부족함을 느낄 때 마시는 음료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음료가 나오는데 이 광고 이후에 뭔가 잘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함을 느낄 때 사람들이 2% 부족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뭘 하고 나면 2% 부족이야. 또 어디 비즈니스나 무슨 공연을 했다. 무슨 연극을 했다. 영화 구경을 했다. 참 힘난 거 다 보고 마지막 할 말 2% 부족이야. 이런 말을 아주 흔히 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 좋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은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2% 부족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합니까? 이 100%, 200% 초과를 다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함을 가질 때 부족함이 있는 거 그걸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정말 2%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족함을 알고 겸손했고,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쓰실 때 한 번 그가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무슨 힘이 있고 자신감 있어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2%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주님을 절대 의존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했던 이 베드로, 마침내 주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그 옛날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신 없어 고기를 잡으러 가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랬어요. 다 연약함을 느꼈어요. 2% 부족.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